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나라 숫자가 195개입니다. 또 전 세계 나라 숫자는 242개입니다. 한 50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앞에 말씀드린 거는 유엔에 가입된 국가 수고, 뒤에 말씀드린 건 가입되지 않은 50여 개 나라를 포함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 나라가 없는 민족, 나라가 없는 서름, 우리는 겪어보았죠.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헬이 지옥입니다. 이 땅이 지옥일까요? 전 세계 200여 국가와 상대 비교를 해보면 그 말은 틀렸습니다. 이 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 좋은 나라, 그러면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 가서 살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원해서 미국 시민권 이런 거에 대한 그 사모함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이 되면 그만큼 국가가 주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나이가 좀 이렇게 지긋하신 분들은 요즘 살기가 괜찮아요. 국가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고, 그런 미국에 가서 살기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한국도 헬조선이 맞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지옥 같은 나라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땅 위에 모든 나라, 민족들은 그 수명이 길지 않아요. 그 세계에서 한 민족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길게 통치를 했던 나라가 혹시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단히 놀랍게도 그것은 조선입니다. 500년 역사를 유지했죠. 전 세계적으로 한 왕조가 500년을 이어서 통치한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이 유일합니다. 대부분 중국의 그 유명한 당나라, 송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들을 봐도 100년, 200년이 전부예요. 그런데 조선은 어떻게 해서 500년 이상 그 나라를 존속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 백성, 민초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아주 뛰어난 시스템, 이 제도를 조선이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쭉 대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뭐 신문고라든지 또 임금, 그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 보면은 그 비서관이 탁 따라 붙어요. 그래서 왕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 그 왕의 했던 조선왕조실록 이런 데 이게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국가에 해를 끼친다든지 이런 얘기 이런 걸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뭐 안타까움이 있으면 그 신문고를 올리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국민들의 그 작은 안타까운 이런 것들도 다 들어주는 이런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이나 갔다고요? 자그마치 500년이나 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500년 만에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 이 나라는 그 시작과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시작은 있었지만 끝은 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 위에 태어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시급하고도 최고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허락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만 지키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사탄이 뱀으로 등갑을 해서 아담과 하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 너 왜 평생 하나님 밑에서 살려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말을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아니, 나도 하나님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다, 피조물이다. 요거를 경계하는 경계선이 선악과예요. 누구든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따먹고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능력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돼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답게 리더십도 좀 있고 이렇게 해야 이게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되려면 시장님으로서 갖춰야 될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다운 리더십과 능력이 있어야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다운 능력이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절대 불가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물이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속은 거예요. 사단한테, 마귀한테. 그래서 그거를 따 먹어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저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슨 느낌이 왔어요? 벗은 줄 알고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게 온 거예요. 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전에는 의가 충만한 세상이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의가, 정의가, 공의가 충만한 상태예요. 죄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딱 들어오니까 느낌이 달라져. 느낌 알잖아요, 여러분. 죄책감, 수치심. 이걸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요만큼이라도 감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자칭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죄인이에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되면 이런 생각 속에 살아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시비야? 이런 생각 속에 삽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없어요, 이 땅 위에는.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는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도 내 거고, 내가 소유한 물질도 내 거고, 내 자신도 내 거고, 내가 가장 소중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 틀렸다는 거죠. 이 땅 위에 모든 게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 거라. 너희들은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가 무상으로 빌려준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분이 누구냐?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소유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중에 주인이신데 나는 빌려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언제든 이거 가지고 가셔도 문제가 안 돼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살 만큼 살다가 우리의 목숨이 끊어져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내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 하나님이 다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로부터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경 장수가 1189장입니다. 이 성경 장수가 1189장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앞에 3장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앞에 3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었는데 이거를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 3장에 이 말을 다 합니다. 그럼 나머지 1186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차버리고 저 멀리 떠난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데리고 오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 나머지 전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자칭 하나님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바로 잡아 놓으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리는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뭘 주신다고요? 천국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시민권. 내 친구가 미국 사는데요. 이제 이 방송 들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근데 아무튼 옛날에 총신대학 다닐 때부터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미국의 그 비자를 이렇게 한번 받았어요. 나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미국 뭐 받았다고? 그때 비자 받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비자 받았다고 막 자랑해요. 근데 최근에 왔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10수년 만에 이게 다시 온 거예요. 왔는데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 자랑을 할까요? 시민권 자랑하면 내가 그냥 봐줄만 하지. 예? 영주권? 영주권 가지고 또 이걸, 야, 너는 맨날 그런 것만 있으면 왜 자랑을 하냐? 그러니까, 야, 요게 이제 올해까지만 영주권이고 내년에는 시민권 얻을 시험을 본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 여러분, 미국 시민권도 이렇게 소중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권한만 주어도. 근데 미국도 여러분 망합니다. 몇 년 못 가요. 몇십 년 못 가요. 몇백 년 못 가요. 언젠간 끝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시민권을 가져야 돼요. 그 시민권을 어떻게 갖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누가 된다고요? 자녀가 돼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자, 예수님이 보니까 성이 있으시네. 성이 무슨 시요? 주시요? 그래서 주 예수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주가 뭐예요? 주인, 주님, 왕이에요. 왕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비서로 받아들이지 말고 시무룩꾼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왕으로. 그럼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 왕의 신하, 왕 앞에 엎드리는 그 백성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시면 지금도 왕이 주시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천국 봤어요? 천국 가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가봤다고 말해요. 왜? 지금 경험하니까, 지금 누릴 수 있으니까.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일 때?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부터 천국이 느껴지고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천국의 영광이 우리한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거를 주님과 함께 산다 그래서 동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거, 하나님과 함께 동거예요. 이 동거의 영광이 여러분 옛날에 믿을 때 그때 며칠만 있으면 되겠어요? 계속 지속돼야 되겠어요?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그 지속되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동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행.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이 동거 동행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왕으로 모셔 드리고 날마다 계속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동행이라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자기가 어디 올라가 있어? 왕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이 증상이 계속되면 만왕의 왕이 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면 아주 끔찍한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믿음에서 무너졌다. 믿음에서 파손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며칠 동안 왕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다가 그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왕 노릇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민권이 받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금방 확인이 가능해요. 이 자리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여러분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한 물건이나 중요한 사람이나 중요한 분이나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지 안 모시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보석이 뭔가? 자, 답 다 했어요? 스스로 답 다 하셨죠? 예, 그 상태 중에서 그게 예수님이면 이분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게 그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너무 안타까운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인생. 그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는 안 돼요. 그 무엇도.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저게 그 뜻이에요. 엄마 아빠 자식들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 보좌, 마음 중심에 1번이 누구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 누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그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1번이 누구요?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 집 강아지래. 망한 겁니다. 이거 망한 거 이게. 어떤 분은 보니까 뭐요? 그러니까 우리 집 있는 그 양반이래. 이거 망한다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그 자리 가면 안 돼요. 내 자식도 그 자리 가면 안 돼요. 내 마음의 보좌 가장 중요한 그분은 누구셔야 해요? 예수. 어떤 분은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뭐니 해도 세상에 뭐니가 뭐니가 맨날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망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마음 보좌에는 누구만 계셔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 보니까 드라마가 거기 들어요. 드라마가. 어떤 분은 등산, 낚시, 얘들이 거기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정치가 그 안에 들어요. 정치 얘기만 하고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동자가 반짝반짝 이렇게.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 안 됩니다. 거기는 누구만 오셔야 돼요? 예수님만 그 자리에 좌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천하무적이 돼. 천하무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열거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열거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실 거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한테 딱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 속에서 막 샘솟듯 솟아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 여러분 이런 걸 누리는 성도님들을 목회자가 보면 막 같이 피가 끓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전쟁 안 일어나고 6.25 이후에 이렇게 그래도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일단 누구 덕입니까? 솔직해지자고요. 미국 덕 아니에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한미 상호 보호 조약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마음대로 못 밀고 내려와요. 중국도 우리 침략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무도 세상적으로 볼 때 보호를 안 해주니까 위기 속에 빠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나라도 더 큰 나라가 이렇게 딱 붙잡아주고 힘을 딱 보태주니까 나름대로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보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미국은요 자기들 이익되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이 땅에서 오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1번으로 늘 모시면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4절, 11장 28절로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2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면 뭐가 온다고요? 쉼이 와요. 쉼이. 근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게 우리 마음 와서 이렇게 판을 치면 뭐가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짊어지고 인생길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통치해주시면 참된 안식, 참된 쉼, 평화 이런 게 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이런 검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검사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 보좌, 그 중심에, 그 1순위에 누가 계신지.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그 생각을 누구한테 여쭤봐요? 왕에게. 우리 왕이시라. 왕 대신 예수님께 요 생각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요런 행동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늘 여쭤봐요. 그러면서 그분의 왕권이 내 안에서 잘 행사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시는데, 그 특권이 뭐냐면 동거 동행도 특권이지만 동역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세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움받았다는 것은 정말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다 알려주세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또 그걸 할 능력, 이거 어디 있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다 대주십니다. 야, 그래서 이게 감히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 삼국지 읽어보셨죠? 그죠? 안 읽어봤어요? 네, 좀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신 분들. 이 삼국지를 보면 막 거기 막 유비, 관우, 장비, 조조, 뭐 여포, 뭐 하여튼 엄청난 그 이 군웅들이 활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뭘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하 대권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국 그 자기들 딴에는 그게 천하 대권을 들켜지려고, 천하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천하를 잡았던 그 영웅들이 30년도 못 넘겨.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근데 이런 걸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천하를 잡을 수 있는 그 동역의 기회를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 없는 분들 한 분을 초청해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권을 갖는 순간 우리는 뭘 들켜지게 되는 거예요? 천하를 들켜지는 거예요. 이 동역의 기회를 성도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때만 동역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을 할 때 누가 동역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동역을 해주세요. 사업할 때, 공부할 때, 직장 생활할 때 그분이 동역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일을 해주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아멘.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케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뭘 소유해야 돼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려면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 한 번만 모시면 안 돼요. 한 번 모시고 날마다 계속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생각만 해도 너무 황홀하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로부터 와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중에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처음 오신 분들은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제 그거를 청산하고 만왕의 왕이신 진짜 주인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했었지만은 옛날에 믿을 때 그때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실제로 지금까지 살면서는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왔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냐 그렇지 않냐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았다면 이 시간 일어나셔서 이 시간 축복기도 받으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너무나 귀한 생명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